오늘 김미린의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한국어로 우리 성경을 읽는 것만 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로 다 가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와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각각 편한 시간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 영상 예배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면서 5월 마지막 주일과 6월 첫 주일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했고 오늘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는데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물론이고 사진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사진을 찍는 가족들이 많이 계셨죠. 수고하신 우리 주현숙 사모님, 또 김예연 자매님, 사진이 예쁘게 나오도록 이름하여 뽀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작업을 해준 우리 양주희 자매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다. 예.
우리 어린이 교실에 다 계시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 성도들이 각자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므로 어떤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솔선하여 헌신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백상현 형제가 지도하는 농구교실이 아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사역이든지 참여하지 않은 분들,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참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 사역은 누군가의 독단적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만도 아니고 몇몇 지도자들의 사역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자 목회라든가 또는 모든 신자의 사역자화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교회이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격려와 다짐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에 열심히 참여한 분들에게는 주님의 격려로, 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각각 어떤 일이든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많은 전도자들이 여러 곳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순회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각 지역의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들은 매주일에 한 가정마다 가정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분들 주장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와 같은 교회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일정하게 주님의 만찬식도 거행했고 모일 때마다 식사로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세워진 교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임을 이끌었고 또 모든 신자가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순회 교사들이 마을에 오면 신자의 가정이 영접하여 머물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주일이 되면 함께 모인 신자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초기 침례교도들은 그렇게 전도해서 각 마을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와 같은 순회 교사들을 잘 맞이하여 대접했고 그들이 사역을 잘 마치면 떠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실한 일이다,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했죠. 그리고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해서 전도자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교회 사역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최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복음 전도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능을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이렇게 5가지로 말을 합니다. 이것들 모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예배도 복음 전도, 교육은 물론이고 봉사와 친교의 목적도 모두 복음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히 하게 함과 전파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 사역의 궁극적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신자가 목회 사역에 협력하는 것도 복음 전도를 위함입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 전도에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교회사에서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소홀히 했을 때 교회는 쇠퇴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을 때가 부흥기였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함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성공이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십자군 원정이나 식민지 확대가 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참여하든지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단으로 헌신하든지 가르치거나 봉사하는 일이든지 성도를 섬기는 교제를 위하여 헌신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사역에 참여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연합교단의 젊은 목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호주 연합교단이 집중하는 사역이 구제와 사회복지만이어서 교회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것,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한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이 가이오가 순회 교사들을 잘 맞이했고 그들을 도와준 것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의 사랑을 증언하였다고 6절 상반절에 썼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렇게 또 썼어요. 이 말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잘 챙겨 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순회 교사들을 잘 영접하여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는 것들 풍성하게 채우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순회 교사들이 그것을 교회 앞에서 사랑이라고 증언했다고 했어요.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역에 동참하라. 사역에 참여함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한 사람을 오늘 예로 들었어요. 편지에 썼죠.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전에 편지를 써서 순회 교사들 편에 보냈었는데 그는 그것을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신자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요한은 이것을 악한 일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찬양단이든지 예배 도우미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 사역을 하든지 또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회 학교와 한국어 교실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든지 또는 식탁 교제를 위하여 어떤 면으로 헌신하든지 참여하는 모든 일 사랑으로 해야 하는 교회 사역들인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해도 기도, 격려, 재정 지원 이러한 것들도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 헌금입니다. 11조는 의무 헌금이에요. 그러나 각종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은 사랑의 실천 행위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매너교회와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면서 금년부터는 교회 관리 비용을 요청해서 매달 250불을 지불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꾸준히 1년에 3,000불을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즐겁게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재정 담당자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자원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감당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에요. 각각 희생하며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섬김과 헌신을 진리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것으로 칭찬하면서 반대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순회교사들을 맞이하지도 않고 맞이하려고 하는 다른 신자들을 내쫓고 했던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내가 가서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해서 이 데메드리오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증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마 요한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전혀 가담하지 않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신자라면 당연히 교회 사역에 참여합니다. 보다 적극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 교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 적어도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속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의 친교 모임의 회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나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고는 참여는 물론 회비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여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회원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교인 명부에 있는 사람을 교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호주 교회는 회원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일정 기간 출석하지 않고 교회에 기여하지 않으면 회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을 함께 부르고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것도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회중으로 예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는 것도 듣고 배우며 나누는 자로 말씀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각자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금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일에 신실하기를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기를 늘 간구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편하고 편리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보에 봉헌자 명단을 적는 것은 헌금한 것을 확인하도록 영수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시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봉헌자 명단에 오르는 것은 진롱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구경꾼이나 방문자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 사역에 참여하여 복음 전파에 기여하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교회의 사역, 즉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에 참여하든지 복음 전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와 교사들의 일에 협력하는 교우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각양의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모임에 더 잘 참석하게 하시고 드리는 일에도 신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예수님의 사랑을 동기로 교회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든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교회 사역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우리 신롱교회 온 성도들과 영상예배 가족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